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신자와 불신자 간의 분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믿음을 지킬 때 따르는 분쟁과 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믿음을 지킬 때 분쟁이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에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불과 같이 온 세상을 태우도록 퍼져나갈 것입니다. 본문 50절에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예수님이 담당할 십자가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답답함이 참으로 크다고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보다 그 고통을 쉽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마음에 극심한 답답함으로 고통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5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 가정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필경 다른 가족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유대교나 이슬람교회에서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족에게 버림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사회로부터 생매장을 당하거나 때로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쟁과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가 이 땅에서 받는 이런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본문 52절 53절에 보시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생긴 분쟁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천국의 보화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 백성 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되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늘의 위로와 존귀와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 55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날씨를 예측하는 말들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기상 변화를 보면서 비가 올지 날씨가 더울지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영적 변화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변화는 잘 파악하면서 영적인 변화는 부지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는지,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세상적인 변화에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변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 57절에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합리화하기 위해 외식하는 자들의 그릇된 판단을 따르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에 타협하여 외식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본문 58절을 보시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고발하는 자와 법정에 갈 때에 어떻게 하든 법정에 이르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속히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59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채무액을 모두 갚기 전에는 절대로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믿고 자기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받을 진노의 형벌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의 적대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늘의 보화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움받고 버림받아도 결코 이 믿음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하는 구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